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작년 10월 3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생각해 보았지요. 자, 사도신경에는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내용이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는가? 그게 사도신경에 들어있고, 주기도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뭘 원하는지가 주기도문에 있는 것이고, 십계명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믿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사는 게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오늘은 그것의 이제 마지막 시간, 십계명 중에서도 마지막 계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후로도 기독교가 뭐지?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면은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 계명, 십계명의 마지막,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탐내다라고 하는 말은, 자, 탐내는 거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것이죠. 근데 이 똑같은 히브리어가 똑같은 말이 이 뜻 말고도 어떤 것이 있냐면은 몹시 바라다, 갈망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몹시 바라다, 갈망하다, 기뻐하다. 자, 이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 같지 않지요. 기뻐하고 뭔가를 원하고 몹시 원하고 나쁜 것 같진 않지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이 어떤 때는 좋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쁘게 쓰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좋게 쓰인 구절이 있는데 시편 68편 16절을 보시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지어지죠? 예루살렘에 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거예요. 응? 하나님이 거기 계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산등성이 위치해 있어요. 둘레 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산을 원한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요 말이 탐내라라고 하는 똑같은 히브리어가 쓰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몹시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망한다는 것이에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뭘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쁜 뜻이 아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들어보셔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이 유명한 말씀은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것이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메시아로 구원자로 왔으면 좀 그럴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딱 봐서 구원자다. 딱 보고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할 때 흠모할 만한 요 말이 탐내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할 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 어디에서는 좋은 뜻으로, 어디에서는 나쁜 뜻으로 쓰인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요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어떻게 만드셨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욕구가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뭐가 있는 존재요? 욕구. 자, 우린 다 욕구가 있지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욕구가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숨 넘어갈 때까지도 욕구가 있어요. 응? 물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가서도 욕구가 있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래 만드셨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간에 욕구가 있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욕구가 100% 완전히 충족되기 때문에 충족이 된 상태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바라는 것 이상으로 채워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행복한 것이죠. 근데 지옥은 그러지를 않아요. 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1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져요. 100%.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렇게 영원토록 사니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죠. 얼마나 괴롭겠어. 욕구는 충만한데 하나도 채워지지 않으니. 원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지옥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욕구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뭘 원하요? 뭘 갈망하고 바라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핵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원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원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원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길 원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뭐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요? 사람을 그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서 사람이 무참히 망가지게 되면서 욕구는 아직 있어요. 욕구는 남아 있어요. 죄 짓고 타락하게 되었다 해도 뭔가를 원해요. 뭔가를 바래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이게 죄인의 강력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력을 못 느껴요. 뭔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끌려야 그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끌리질 않아요.
전혀 매력적이질 않아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도 좋아하질 않아요. 그것에 만족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핀트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난 원해. 그걸 좋아해. 심지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까지도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탐내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원하는 건 전혀 탐내는 게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원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원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도 원해요. 이게 탐내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봐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이건 하나님이 이웃에게 준 건데 그걸 원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이웃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웃에게 준 복이에요. 그럼 원하면 안 되지요. 그건 이웃의 것이니, 자, 이웃의 아내 원하면 돼야 안 돼. 원하면 안 되지요. 근데 이런 놈들이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많아, 이런 놈들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실제로 바꿔치기도 해요. 지들끼리 바꿔치기해. 이런 죄를 실제로 짓는 세상이에요. 남자가 이웃의 아내를 원하고 여자가 이웃의 남편을 원하고 또 그런 놈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바꿔치기 하고. 자, 이웃의 아내는 탐내면 안 되지요. 그건 이웃의 아내인데. 자, 이웃의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 이건 하나님이 이웃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걸 탐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이웃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탐욕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도 탐욕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제를. 자,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물론 이건 마음이 담겨 있는 계명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응? 또 뭐 한번 쭉 봐보세요. 다 이게 행위를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십계명은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냥 단순히 행동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십계명 때문에. 이 십계명이 전체에 다 걸쳐 들어있고 스며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우상 숭배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이 다루고 있는 것이어서 이 십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십계명은 우리 행동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마음부터 다뤄요. 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중요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때문에 탐심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굴까? 유명한 고백. 혹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한 고백인지 들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쯤 되면 누구 고백인지 알겠죠? 누구? 사도 바울 고백이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이 율법 때문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탐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뭘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어요. 근데 탐내는 것만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 존재인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심지어 금지하신 것까지도 내가 그런 걸 욕심내고 그런 걸 원하면서 살고 있으니 실제로 행동을 옮기지 않았어도 내 마음 자체가 틀려먹은 것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탐욕, 이 탐심, 이 탐내는 것은요,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죄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읽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읽을 본문인데 사무엘하 11장에 가보시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붙으면 다 이기는 것이에요. 하여튼 다윗은 싸우면 다 이겼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계속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인생이 크게 꺾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인생에 참 크고 작은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크게 꺾이는 사건이 11장에 나오는데, 자, 1절 한번 봐보세요.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그럼 다윗이 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를 않고 밑에 부하들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서 홀로 쉬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 왕이 자기 왕궁에서 그냥 쉬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다윗에게 뭐라 그러겠니? 나태함, 게으름, 안일함이 찾아온 것이죠.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2절 같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아멘. 자,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거닐고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보인 겁니다. 어떤 여인이에요? 목욕하는 여인이 보인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봐보자.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그게 보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브라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 눈을 감든지 그 자리를 도망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 여인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 탐심이 일어난 겁니다. 불같이. 탐욕이 불같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이런 여인이 딱 눈에 띄걸랑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든지 도망치든지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즐겼어, 이걸. 즐긴 거예요. 그러면서 탐심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뭘 하냐면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보게 해요. 이 여자, 그러니까 이미 탐심이 일어나가지고 이 여자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는데 누구냐면은, 자, 3절 하반절 읽어봐 보세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그 다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에 우리와 같은 신하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를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름은 밧세바인데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탐욕이 아무리 일어났어도 자기 부하의 아내라는 걸 알았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끊었어야지요. 밧세바를 데리고 오면 안 되지. 근데 다윗이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범해요. 밧세바를 범해요. 자, 탐욕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간음을 저지른 거지요. 다윗이. 탐욕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 간음을 그냥 한 게 아니고 탐욕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간음까지 한 것이에요. 근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네요. 임신을.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내 죄라고. 내가 간음을 저질렀다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우리한테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우리아가 한 짓이라고, 임신한 것이 우리아 때문이라고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한 것이에요. 탐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짓까지 벌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집에 가게 해요. 집에 가게 해서 이 밧세바랑 잠을 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와 나의 요압과 나의 동료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가지고 내 아내와 잠을 자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안 가요, 우리아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몰아넣게 합니다. 군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용사들이 있는 그런 그 성 근처에 가가지고 거기 가까이에서 전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인 겁니까? 다윗이 죽인 거죠.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자, 살인이 그냥 저질러진 게 아니고 탐욕이 자라다 보니까 살인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게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게 전쟁을 참 바보같이 한 겁니다. 그런 전략을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좀 걱정을 한 거예요. 다윗한테 혼날까봐, 꾸중을 들을까봐.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하 11장 25절 같이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아의 경우는 이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고의적으로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합니까? 탐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자, 다윗은 십계명을 어겼어요. 일단 십계명 어겼죠.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근데 탐냈잖아요. 이 탐욕을 끊지를 못했잖아요. 이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을 저질렀죠. 몇 계명 어겼습니까? 7계명 어겼죠. 그 다음에 살인을 했죠. 몇 계명 어겼습니까? 6계명 어겼죠. 그 다음에 거짓말 했잖아요. 몇 계명 어겼습니까? 9계명 어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 밧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27절. 사무엘하 11장 27절 같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그 아합 왕 기억나지요?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나보고 죽게 만든 다음에 포도원 빼앗았잖아요. 그 아합이나 이 다윗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다음에 그 여자를 빼앗아 왔잖아요. 도둑질을 했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아합이나 다윗이나. 그러니까 10계명을 어기니까 6, 7, 8, 9 다 어긴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탐욕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탐욕이. 그리고 탐욕은 있잖아. 이 탐심은 가장 큰 죄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죄를 범하게 짓게 만드는 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가보십시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같이요. 시작.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탐심이 뭐래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 뭘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고 뭐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망가지면서 탐심을 내기 시작한, 탐욕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탐욕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원해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물건이든 간에 뭐든지 간에. 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좋아하면 내가 우상인 것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탐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원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들을 원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원하고 좋아하다 보니 그것에게 끌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몹시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NASB 성경 같은 데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탐심이 우상 숭배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까지 가게 한다고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아주 잘했죠. 자,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죄에 이르게 하는 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내 마음이 끌리는 내 마음을 죽여야 돼요.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 마음을 키우면 안 돼. 그 욕심을 키우면 안 돼요. 그걸 따라 계속 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이걸 더 좋아하면 좋아하는 마음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죽이지를 않으면 탐심이 커져서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탐욕을 죽여버려야 돼. 자, 다윗이 밧세바를 봤어요. 목욕을 하는데 목욕을 하는 여자를 볼 수도 있지요. 근데 막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럼 이미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야지. 그 마음을 죽여야지요. 근데 다윗이 안 죽인 거예요. 계속 즐겼던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다 보니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확인하고서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나니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니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 밧세바를 도둑질도 하잖아요.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이 꺾여요. 그의 삶에 아주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다윗이.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자,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탐욕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면 안 돼요. 초장에 죽여버려야 돼. 욕심을 죽여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걸 내가 원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이 욕구를 죽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응?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내 이 부패한 마음을 좀 기경해 주시고, 날 크게 깨워주시고, 각성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응?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면서 이거 씨름을 해야 돼요. 탐욕을 죽이는 씨름을 해야 돼. 여러분 잊지 마시오. 탐욕을 초장에 죽이지를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라. 탐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죽이지를 않으면 백전백패라 이게. 여러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이, 마지막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탐욕을 죽이질 못하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어기는 것이에요. 탐욕을 죽이지를 못하면 그 다음은 보나 만한 것이에요. 드러나는 결과는 뻔짠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을 죽여라. 이건 초장에 결판 나는 싸움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결판 나는 싸움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삶.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삶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니 다른 것들에 욕심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욕심이 안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니.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자족하는 삶이라 그래. 자족하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족하는 삶.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족하는 삶. 요게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참 불행하게 살아요. 참 불행하게 살아요. 돈을 많이 가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인기가 많아져도, 가진 게 많아져도 참 불행하게 살아요. 참 불행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 자족, 이걸 모르면 너무너무 불행하게 사는 것이에요. 자, 우리 잠언 한번 가보십시다. 잠언. 아굴의 잠언이죠. 잠언 30장.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30장 8절 9절.
8절 봐보세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 같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아굴의 기도예요. 아굴의 원한. 아굴이 요 원하는 것이에요. 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이해되지요. 가난하게 되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해가 되잖아요. 누가 가난한 걸 원합니까? 근데 그 다음 뭐예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죠. 응? 우린 가난하지만 않으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난하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닙니까? 부자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죠. 부자 중에서도 부자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직성이 풀립니까? 아니죠.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직성이 풀립니까? 치고 올라오는 놈들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는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기도 아닙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요 정도면 된다는 것이에요. 필요한 양식,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굴이 왜 이렇게 하는가? 9절 보시면 같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너무 부하면,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뭐 가진 게 너무 많으면 굳이 기도해야 돼?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은데 굳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누군데? 이렇게 될까 봐. 부하게 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무시할까 봐. 평생 죽을 때까지 아주 겸손하게 겸비하여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도와주시라고,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아닙니까?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날 지켜주시고 날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너무 부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봐, 내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어떻게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도둑질 할까 봐, 너무 없으면 너무 힘드니까 도둑질 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당하게 할까 봐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굴이 원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굴은.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굴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요걸 빼앗기지 않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요 삶이 있잖아요. 요걸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절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이 석가모니에게, 원래 석가모니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에요. 응? 그나 내나 똑같은 인간인데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아니, 절에서 하는 기도나 교회에서 하는 기도나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굴의 잠언 잊지 마셔요. 아굴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구약 성경에 잠언에 이 내용이 나온다면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 나올까요? 자족하는 삶 이러면 어디에 나올까? 빌립보서에 나오죠?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같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풍부해져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져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고 비천해져도 바울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비천해지고 배고파진다 그래가지고 주눅든다거나 내 인생이 망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이런 걸로 바울은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해져도 부해져도 바울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아굴보다 한수위지요. 바울이 아굴보다 한수위잖아요. 바울 정도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굴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고, 바울 정도는 어떻게 해요? 그걸 넘어선 사람입니다. 풍부해도 부족해도 가난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겁니다. 바울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13절 같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무슨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까? 풍부해도 가난해도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해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라고요? 자족하는 삶이라고요. 탐내지 않아도 되는 삶. 아니,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 뭘 탐냅니까? 괜찮은데 뭘 탐내겠어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데 뭘 탐내겠어요? 응? 하나님으로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다 됐는데 뭘 더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족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그 첫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날 용서해 주시고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을 붙드시고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자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만족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죽을 때 얼마나 죽기 싫어서 애를 씁니까? 근데 죽는 순간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면 만족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족하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요셉 알죠? 요셉.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10명의 형들이 너무너무 요셉을 미워한 겁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아니 얼마나 미워하면 형들이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합니까? 아무리 배가 다른 동생이라고 해도. 근데 처음엔 죽이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수위를 좀 낮춰서 돈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에요. 자,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덤빌 때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그렇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고생을 해요. 자, 그다음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만납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돈 받고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애굽의 최고 실권자가 된 것이에요.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이에요. 응? 요셉 한마디면 10명의 그 형들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그래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최고 권력자가 요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응?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자,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45장. 창세기 45장.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45장 5절 같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언제 이런 것을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형들한테 버림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 고생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깨닫기는 힘들었겠지요. 근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보니까, 그쯤 돼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뭐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힘든 일들을 겪었을 때 이 하나님의 섭리까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쯤 그 힘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 그런 거구나.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구나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마음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 형들이 자기를 버렸으니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요셉이 무슨 마음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라고.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죽여버려야 되니 그 형들을.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요셉의 마음이 해결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실제로.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들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형들이 또 무서워진 겁니다. 아버지 죽었다고 해서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좀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겁니다, 형들이. 아니, 이미 용서 다 했는데, 자기들이 무서우니까는 요셉한테 좀 살려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같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진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왜 형들을 죽이겠냐고, 무슨 용서를 하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자족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기쁘고 슬픈, 괴로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어떻게 해요? 만족할 수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지금 이 순간에, 괴로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족할 수가 있어요. 왜요? 지금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인생이 있으므로, 나의 좋은 인생이 있으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것에 멈추면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자족하는 것이라고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족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했더니 자족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를 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만족을 못하니까는 더 달라 그러고 더 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거구나, 이걸 알고 충격을 먹을 때가 있어요. 새벽잠도 안 자고 밤잠도 안 주고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봤더니 만족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는 온갖 다른 것들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아갈 지점이 뭡니까? 자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이 탁월한 삶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자, 자족하는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고 또 알아야 돼요. 특별히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걸 알 때 만족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인생인,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삶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가십시다. 여기까지 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